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갖는 특권과 마땅히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마치 자신의 행위의 결과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자신이 의로워서 자기 행위가 선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대부분 현재의 터키에 속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공로나 행함이나 재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고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택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공로가 아닌 다른 분의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거인지를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실제 삶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기억을 되살리며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1번.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도 않을 유업을 얻게 됩니다. 이 유업은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된 것이며 주님 재림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이라도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에 만나는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보여줄 첫 번째 특징은 여러 시험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향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이 예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서 가져오실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실 보상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의 욕심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각기 다른 두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전에는 육체의 사욕을 본받아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 주관자들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았다면 이제는 사욕을 본받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른 위치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되셨으나 우리를 위해 말세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기대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된 삶은 자신의 욕심이나 꿈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 이전의 삶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으로 뜨겁게 지체를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체가 된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노력이 있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썩지 않고 항상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내게 오는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둘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소망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하늘과 땅 중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권면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